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맺으신 약속을 따라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주님의 섬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높아지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섬기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높임받는 것이 좋고 대접받는 것이 좋고 내 곁에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스스로 원수 갚기를 원하고 핍박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셨지만 기뻐하는 자를 보면 질투가 생기고 우는 자를 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나
죄인인 줄 모르고 죽어 있으나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십자가 앞에 서 있으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던 저희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 보혈의 피로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더럽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처한 처소마다 하늘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이 새봄의 소생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박멸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전 국민 모두에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치고 일상으로 회복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계절에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합 집산하는 저 불쌍한 위정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을 바로 섬기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극한 대립과 희망 없음의 시대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런 위정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9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님의 몸된 문화교회에 모여 기쁨과 영광의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역의 지경도 넓히고 전도와 선교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며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김영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을 7배나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양떼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렵다, 힘들다는 소리들 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에는 영적인 코로나19까지도 완전히 박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이 남은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신약 3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미국의 심리학자요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어 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명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인생을 살려면 먼저 명예로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만날 좋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라는 한글도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세종대왕의 마음에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한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생각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는 생각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런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으셨습니다. 그 생각이 먼저 있고 그 생각대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은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한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보니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열매를 따먹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진 건 그것만이 아니었죠. 결국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 물든 사람과 이 세계의 운명이 바뀌려면 그것도 역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죄의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그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결국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던 운명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원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것, 곧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돼서 복 받는다, 그런 주문 외우는 마술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하루 성경 몇 장씩 읽으면 저절로 머리가 좋아져서 시험에 100점 맞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주기도문 10번씩 암송하면 저절로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도 없어지고 공부에 열심도 내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마치 잔에 담긴 물을 쏟아부어서 잔을 비우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다 비워내셨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저 사람처럼 되셨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인 채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셔서가 아닙니다. 경험 삼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 걸 선택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3가지 모습은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인 것을 하나 뽑으라면 단연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비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수 있었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인 내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영광의 하나님이 왜 비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죄 없는 내가 왜 죄인이 되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뭐하러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에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다투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유오디아 편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두계의 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이고요, 순두계라는 이름의 뜻은 일치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은 향기롭지도 못했고 일치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저들의 생각, 저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왜?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서로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 향기를 풍겨야 할 유오디아는 악취를 풍기고, 일치를 이루어야 할 순두계는 분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가수, 그런 그룹이 있었죠. 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의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을 주장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은 우리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아닌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자기를 비울 때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질병이 휩쓸고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비운 사람들로 인해서 죽어가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일손이 부족할 때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거기 가면 자기도 감염될지 모릅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질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자기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굳이 왜?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를 지키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나를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염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우선 안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잠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는 불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자기를 비우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가 너무 길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럴 때에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오늘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로서는 동시에 교회 창립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또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부득불 그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양해하시고 각 가정에서나마 예수님께서 또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의 탄생,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간 것처럼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일이 늦어지면서 부득이 현재와 같은 조치가 좀 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런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게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때에 저희가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공동기도 잊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공동기도문으로 이 땅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예배당에서 모여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역시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각 가정에서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주일 또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예배도 역시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각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이 부활절 예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주일 헌금 여러분들 매주일 온라인으로 헌금에 잘 참여해 주시는데 부활주일 헌금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교구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라고 적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부득이 온라인 헌금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봉투에 정성스럽게 잘 담아두셨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언제든지 사무실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여러분들 얼굴 뵐 때까지 끝까지 건강하시고 또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예배 마치기 전에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오늘도 주의 영을 보내셔서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여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재난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껏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어려워진 삶을 버텨내느라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확진자는 없어지고 병상은 비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싸움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통로도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때를 잘 버텨내고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겪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의 교만을, 탐욕을, 무절제함을, 이기심을, 사랑 없었음을, 잘못된 열심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돌이켜야 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노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비우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